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축복이 많은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장만 읽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가만 점검하면 돼요. 그치요? 내가 어디 있는가와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우리 교회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자꾸 뒤처지는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흐름을 알고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그렇죠? 그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돼요. 전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전도운동이라는 이 응답 속에 우리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500년 전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 복음운동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 근데 그보다 그 앞서야 돼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된 응답이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다락방을 하자 안 하자 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귀한 응답의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제주도에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한다니까, 작지만 제주도 전체에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할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주도에도 복음운동이 시작된 게 100년이 넘었다니까. 근데 100년이 넘은 이 땅에 복음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땅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도 전했지만 복음보다 그 계몽운동하는 데 더 많이 썼어, 힘을. 어떻게 보면. 그치요? 완전히 세상으로 꽉꽉 묶여서 우상에 난무한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왔더니 그 복음이 이상하니까 그 복음을 핍박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니까.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복음으로 제주도의 복음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상으로 난무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계몽시키는 일에 더 많이 힘썼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 제주 땅에 복음운동이 흘러왔냐? 진짜 복음운동이 회복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복음운동과 말씀운동이 정확하게 현장 속에 이루어진 현장은 이 시대는 없어요. 이 제주도 땅에. 그렇죠? 그러면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제주한백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제주도 땅에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그 흐름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그 약속이 이 제주도 현장에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 그렇죠? 그게 축복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해 나가시기 때요,
근데 그 해 나가시겠다고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요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무능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복음 운동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중요하다 보면 우리가 흐름을 봐야지요. 어떤 흐름요? 복음의 흐름을 봐야지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러면 복음의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 아시는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몇 개 구절 말하면 돼.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 가운데 묶였어요? 죄 가운데 묶인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치요? 누가 이걸 붙잡았어요? 아벨이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가인은 이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 이걸 붙잡았어요? 셋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뤄 가시잖아요. 비록 아벨이 이 약속을 지키고 순교당했지만 그 약속의 흐름은 셋을 통해서 또 이어간다니까. 그렇죠?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제가 강단에서 복음을 강조하냐? 그 복음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응답을 이루어가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흐름 속에 흘러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이 이 언약의 흐름이 뭘 만나요? 네피림을 딱 만난다니까. 모든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네피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방주의 약속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흐름을 노아는 봤어요. 그 시대 방주란 약속을 붙잡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가 붙잡았어요? 노아가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고 언약 붙잡은 그 응답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 제주도 땅 살릴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복음은요, 제주도에 있는 70만 살릴 귀한 언약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 자꾸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다른 데 흘러가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복음의 흐름은 언제부터 흘러와 있냐?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시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은 모든 사람은 뭐였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 신 약속을 누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흐름을 누가 봤어요? 노아가 딱 붙잡았다니까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떠난 네피림의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네피림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노아는 그 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네피림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네피림을 살릴 복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에 끌려가지 말고 가문을 살려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가문에 동화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지역에 동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의 흐름을 따라가되 복음을 딱 붙잡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흐름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흐름 속에 여러분 개인을 살려면 복음을 붙잡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붙잡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 왜? 성경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라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걸 붙잡은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이 가문 속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듣게 하신 건 우리 가문 살리라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노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시대를 보게 하시고 그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그 복음을 붙잡았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문 살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제주도 살리는 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냐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딱 답을 가지고 살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네피림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한 시대를 다 멸망시키고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가 무너졌는데 노아와 8가족이 남았어요. 근데 이 시대가 또 어떤 시대로 흘러가 버려요? 바벨탑 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속 흘러가요. 근데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내 육신 것을 위해서 온통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다니까. 어제 제가 만난 어떤 학생은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학교 끝나고 학원을 몇 시까지 하냐면 10시까지 간대. 학원을 10시까지 학원. 그건 이제 보통이겠죠. 서울은 그보다 더 오래 하니까. 근데 얘가 보니까 노영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 반장이에요. 걔가 얼마나 바릇하냐? 학교에서 핸드폰만 이렇게 만져도 벌점을 먹인다네. 그러니까 반장이니까 아예 그거를 안 먹으려고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녀.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주니까 뭐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요. 그러더니 노트를 하나 꺼내더니 노트에다가 핸드폰을 적는 거 있죠. 그냥 너 핸드폰 없냐 그랬더니 자기 핸드폰 아예 안 갖고 다닌대. 아예 안 갖고 다닌대. 근데 내가 복음을 얘기해 보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진짜예요. 현장은요,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딱 현장 가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대로 이 상태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자꾸 큰 문제 속에 자꾸 걸려들지 말고 빨리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인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누리는 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복음을 막 풍성히 누리는 거는 시작이 불가하다니까요. 근데 시작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뭘 원하세요? 그 시대와 현장을 살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으니 또 세상에 자기 것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달려간다니까. 얘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이유가 없어. 너 학원 왜 다니니? 그랬더니 학원 다닐 이유가 없어. 신기했어. 학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학원 다닌대. 엄마의 꿈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의 꿈은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몰라. 혹시 여러분도 복음 붙잡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주의 하고 있지?
내가 왜 예배하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이 이유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온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 그치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왜 성공해야 되는지 몰라. 성공하면 내 위치와 자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복음을 모르니까 저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망하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 땅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고. 보세요. 복음은 시대마다 또 끊겨요. 근데 시대마다 끊기지만 하나님 다시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세요. 여러분 가정에 한 번도 가문에 복음을 듣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을 부르신 건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 그 한 사람이라, 그 한 사람. 지금 내가 조금 복음 붙잡으면서 우리 가문 문제 때문에, 내 육신 문제 때문에 조금 시달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붙잡히지 마라.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디 타고 가면 돼요? 복음 붙잡고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 흐름의 응답 속에 나를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 만의 복음이 흘러갔는데 또 복음이 놓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뭐 가운데 있냐? 본인도 모르게 노예 생활을 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애굽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그대로 빠져 있다니까요. 그죠?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지금도 복음 놓치면 인생은 노예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누굴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80세 된 모세. 그것도 인생의 실패감을 맛보고 저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뭘 주세요? 그 시대에 노예돼서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끌어낼 답을 모세에게 준다니까요. 그걸 누가 붙잡아요? 모세가 그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모세를 그 일에 쓰신다니까.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세상에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요. 물질에 노예되어 있고요. 성공에 노예되어 있고요.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근데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피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에요. 흐름을 보라니까, 흐름. 성경의 흐름을 보라니까. 다수가 살린 게 아니라 소수가 살렸어요. 그렇죠? 유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1%의 사람들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 제주도 70만 살릴 0.1%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주도 살릴 0.1%의 사람들. 뭐 가지고요? 용기 가지고? 아니요, 복음 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모세 인생을 재해석하잖아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던 거, 그렇죠? 그거 다 청산하고 쫓겨서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그 40년 하는 동안에 애굽에 있었던 거 모든 거 다 뺀 거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부르셨다니까. 아브라함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인생을 재해석시키다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걸 붙잡고 어디로 가요? 지팡이와 막대기 붙잡고 어디로 가요? 바로 왕궁에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받고 쫓겨났던 그 현장, 또 죽을 줄 모르는 그 현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현장을 통해서 모세가 그 현장에서 죽은 게 아니라 모세가 그 현장을 오히려 살려버렸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릴 사람이에요. 뭘 붙잡고요? 복음 붙잡고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네피림과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딱 살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복음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갔어. 근데 또 복음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버려요?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을 놓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복음 놓치면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죠. 그렇죠? 갈등이 자꾸 일어나죠. 성경도 똑같아. 복음이 희미해지면, 내가 복음 고백을 조금 못하자, 복음을 딱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전쟁이 일어나. 전쟁 비슷한 거.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낙심이 찾아오고요,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불안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보이는 전쟁은 안 일어나지만 내 심령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녀와 부모와 전쟁을 하잖아요. 또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고백을 계속 24시간 집중하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복음 놓치면 이 상태에 그대로 빠져드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음을 놓치니까 뭐예요? 각 나라에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뭐 때문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놓쳐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에 빠져버려요? 또 그냥 일상생활로 흘러가 버리는 거라. 여러분도,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복음하고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일상화 돼 버려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체질로 다니고, 그렇죠? 교회 안 나가면 섭섭하고 이러니까 다니고, 그렇게 그냥 흘러간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뭐 해야 돼요? 노예되고 포로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언제 나타난 메시지예요? 포로 됐을 때 나타난 메시지예요. 이걸 누가 붙잡냐는 거예요. 성공될 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성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내가 복음 붙잡으면 성공시키겠지, 그것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고 저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포로처럼, 노예처럼, 시대에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붙잡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포로된 그 시대에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통해서 다 살렸다니까. 복음 붙잡은 소수, 이 복음의 흐름을 아는 소수, 복음을 붙잡을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가서 막 비비고, 그 환경 따라 흘러가고, 상황 따라 흘러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복음을 막 이렇게 붙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요, 오직 하라니까. 이때 당시에 오직 하면 좀 바보야. 좀 바보처럼 보였다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완전 바보잖아요. 바보 소리 듣는 게 나아요. 복음 붙잡고. 오히려 그들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살렸어요. 저는 반드시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제인백 교회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제주 살릴 걸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 붙잡히지 말고 복음 딱 붙잡으세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노예, 포로, 그 속국,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복음 딱 붙잡으라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50평생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골무 틀 속에 빠져가지고 맨날 시대를 살아온 거 그거 지긋지긋 안 해요?
지긋지긋 안 하면 더 시달려야 돼. 제가 볼 때 아직 절망을 안 봐서 그래. 그러니까 절대 절망을 봐야 오직을 붙잡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맞다면 절대 절망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절대 절망을 끌려가기 전에 말씀 딱 잡고 오직 붙잡으라니까. 그렇죠?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체질로, 내 몸부림으로, 내 생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말고요. 아,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기 전에 오직 붙잡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오직 붙잡으라니까. 진짜 이 응답소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완전 밑바닥에서 오직 안 붙잡고 그래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감사해. 더 밑바닥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로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복음을 왜 붙잡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요. 복음이 살리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잖아요. 이 시대처럼요. 제가 어제 참 저도 악하지요. 초등학교 현장을 밤에 처음 가봤어요. 와, 아이들 바글바글한데 지네끼리 뭉쳐가지고요. 와, 진짜 상상을 못하겠어요. 욕이 난무하고요. 그거는 둘째치고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거 앉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 현장 속에 복음 운동에 될 이유. 그렇죠?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니까. 왜 붙잡아줬냐? 하나님, 저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서 우리 자리를 메꿔 갈 건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노년이 내가 있을 거고 쟤네가 우리 자리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다 어떤 상태? 애들은요? 이미 붙잡혀 있는 상태라. 지금 정치가 왜 그래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있는 문재인 정권 시대에 있는 그분 대부분 다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어떤 시대 사람이었어요? 완전 그야말로 기득권층이 누르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고 대모하던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럼 자기들 남들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막상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본인들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정치를 붙잡으면 더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진짜 랩넌트 저 현장을 보면서요. 저들이 우리가 노년돼서 저들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치요? 지금도 쟤들은요. 어떤 애들은 어른들 막 그야말로 세상 말로 무시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진짜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막 많이 있다고 했다 그거 문제가 아니라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요. 도전하셔야 돼. 도전하셔야 돼. 내 자녀 후대 속에 진짜 바른 복음이 전달되도록 언약 붙잡고 도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한비교회가 진짜 랩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상태와 흐름 속에 언약 딱 붙잡고 서셔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것이니 그림 임마누엘 하리라. 이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잖아요. 제주 복음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세요.
이 시대 현장에 언약 붙잡고 살고 하나님 다시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켰어요. 근데 어떤 상태가 되어버려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400년 동안 복음을 끊어버려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세요? 다수를 부른 게 아니라 소수를 부렀다니까. 몇 명요? 12제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드셨어요? 이들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시대와 현장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개인을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된 상황인 거예요. 왜 속국되어 있는지, 왜 포로되어 있는지, 왜 노예 생활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나에게 문제가 자꾸 찾아오고 우리 가정과 삶에는 자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현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현장요? 귀신 들려 완전히 판치고 있는 현장, 우상이 난무한 현장, 복음 놓친 현장. 그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시잖아. 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인생을 재해석한 거예요. 니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저 상태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주인 고백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 그렇죠? 아,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서 노예생활, 포로생활, 속국생활에 붙잡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재해석하셔야 된다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뭐 했어요? 그들의 인생을 재해석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오직 하도록. 또 몇 명요? 많은 이는 아니야. 70명의 제자라니까. 근데 보세요. 12명과 70명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감람산에 모였을 때 몇 명 모였게요?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 많던 사람 다 도망갔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시작은 12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들 통해서 어떤 일 발생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 일을 하신다니까. 어떤 사람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붙잡을 말씀과 언약이 뭔지 그걸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뭐 하세요? 그 일을 하시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어떻게 발전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138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시대에 포로되고 속된 인생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충만한 약속 딱 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 속에 여러분이 있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 지금 그 약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복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하세요. 그죠? 자꾸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자꾸 추스려서 복음 딱 붙잡으라니까. 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냐는 거예요. 그 138 붙잡고 시작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복음 운동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이 이 약속과 흐름의 응답 속에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제주도 현장에 진짜 초대교회처럼 복음 운동을 일으킬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 응답의 시작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확신해야 돼. 자꾸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그 확신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이 복음 놓치고 흔들려 가고 있는 이 현장에 초대교회처럼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오직 복음으로 세우고 회복하는 그 응답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 세웠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흐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니까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하고 흐름 모르고 고백하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 자꾸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 왜냐? 내 문제의 흐름이 여기였으니까. 그렇죠? 내 문제의 흐름이 이겼으니까. 내 문제를 놓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나의 흐름이 보이니까 이젠 그 흐름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한 복음이 어디까지 가요? 바울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했다니까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했어요. 근데 로마를 복음했을 때 기독교율이 100%가 아니에요. 70%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요. 근데 몇 프로 안 되는 그 프로테이지 갖고 있는 초대교회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로마 전체를 영향 미칠 정도로, 로마의 황제가 국교를 선언하지만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초대 왕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도 바꾸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복음 속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 붙잡지 말라니까요.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아니요. 연약한가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흐름 속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과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오직 붙잡고 간다. 하나님은 그와 그 교회를 사용할 수 믿습니다. 왜?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이 지속돼 가지 않는다니까요. 로마가 복음화되면 좋았어야지요. 근데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어떤 시대가 돼버려요? 교회가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복음 속으로 오직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 바쁘냐? 교회 꾸미고, 그렇죠? 이런 데 바쁜 거예요. 뭐 만들고, 제도 만들고, 윤리 만들고, 그런 데도 바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희미해지면 다른 데 신경이 더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저가 아니에요. 교회사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복음 아닌 것을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율법이 나오는 이유는 복음이 희미해질 때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언약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딱 하는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겠다 싶으면 나 오직 붙잡아야 되겠다. 이러셔야 돼. 진짜 이러셔야 돼. 그것 때문에 오직을 놓친다. 그게 바보예요. 근데 더 바보는 내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더 바보예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 그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분 제가 그 팀색했던 그분이 신분을 내가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니까. 진짜로 자기 문제가 없대. 얼마나 단호한지요. 저는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문제 없다니까요. 저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그 사람 문제를 쫙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봐도 그 놈이 나쁜 놈이야. 진짜 그 놈이 나쁜 놈이라니까. 얘는 100% 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근데 내가 널 보니까 왜 이렇게 시험 들어있냐? 복음이 어디 갔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걸려들지 마세요. 그치요? 그래서 야,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말은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아는 거다.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결국은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다.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문제를 바라보냐, 예수 주인으로 문제를 바라보냐다. 예수 주인 해야 산다. 그러면 예수 주인 해야 살아요. 내가 주인 돼버리면 죽어야 돼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현장을 바라보고 놓치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복음 붙잡고 로마 복음까지 했는데 그 교회가 중세교회가 됐어요. 제도는 많고 교회가 의리의리해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 왔어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뭐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그치요? 16절 18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그 말씀 붙잡고 나왔다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참 중요한 걸 했어요. 복음, 오직 복음 깃발들고 일어났다니까. 성경을 못 보게 했는데 성경을 번역해서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게 만들고 진짜 다시 복음이라는 걸 회복시켰다니까. 근데 이때 초대교회 복음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치요? 이땐 초대교회 복음 회복한 게 아니라니까. 신학과 성경을 회복시켰어요. 왜? 신학과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초대교회 말하는 그 오직 복음이라는 걸 회복시키지 않았다니까요. 그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증거가 1517년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어떻게 돼요? 500년 지난 시대를 보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문 닫고 있다니까. 제일 먼저 문 닫은 교회, 독일부터 시작해서 문 닫기 시작하잖아요. 문 닫고 있다니까요. 그 문 닫는 추세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다니까요. 미국으로 넘어온 게 지금 한국까지 오고 있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금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매물요? 성전 매물요.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럼 지금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회복하자라고 일어난 게 다락방인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이 지금 어떤 운동이냐?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놓친 그 성경적인 복음운동을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그 흐름 속에 유목사님이 서 있는 거고 우리도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유목사님 하는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그걸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의 유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회복시켰다니까. 그러면 그 회복시킨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응답을 회복시키는 그 흐름 속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와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치요? 다락방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저렇고 많은 문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흐름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제주한비교회 이 제주된 현장의 모든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많은 큰 교회를 욕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은 진짜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 운동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회복 다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오직 복음이라는 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지금 망해가는 이유, 왜 인생이 망하는지 성경에서 정확히 딱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을 살리는 무슨 운동을 일으켰어요? 다락방 운동. 초대교회는요
복음 가지고 개개인 다 살렸어. 복음으로 개인 인생을 뭐 했어? 다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이 복음의 답을 얻도록 만든 거예요. 뭐의 답을 얻도록? 오직 복음의 답을 얻도록. 내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의 진짜 답이 뭔지를 아는 오직의 제자들. 여러분이 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자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시대의 답이 뭔지를 아는 개인. 하나님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통해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확실해요. 많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싹 빠진 게 하나 있다니까. 뭐가 희미하냐? 요게 힘이에요. 인생이 망하고 있는데 왜 망하는지를 정확하게 단대로 저는 못 정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운동 속에 여러분 있고 여러분 인생이 이 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개인을 회복시켜야 돼. 이 흐름 속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는 흐름의 내용을 알아야 돼. 그렇죠? 흐름의 내용을 알아야 돼. 그 흐름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한 개인이 뭐로 살아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한 개인이 오직 복음 살아야 돼요? 이 개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창세기 3장 가운데 묶여 죄와 저주 사망에 묶여가고 있는 인생이라니까. 한 개인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한 개인이 왜 망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이 왜 함정 올무틀에 빠져서 멸망에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라니까. 이 문제가 결국 누구 문제였어요? 나의 문제였다니까.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보여줘야 돼. 아, 이 문제가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구나. 그렇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이 하는 꼴이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왜? 기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보라니까. 복음 안에서요. 내 인생 문제가 이렇게 재해석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가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주인이면 물어보세요 제발. 진짜 하나님 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장로로서 원하시는 게 뭔지, 집사로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요. 렘넌트로서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보인다니까. 근데 나 물질 성공으로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묶인다니까 자꾸. 내용을 아셔야 돼. 내 체질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복음을 쫙 붙잡으세요. 그렇죠? 한 개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아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이념 갈등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떨어져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지금 뭐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이 우상되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 돈이 우상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이 우상되어 있다니까. 아, 지금 21세기 우상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지식과 경제와 모든 게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세상의 주인 된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고,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람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병이 딱 세니까 생기니까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뭐해요? 명상운동, 기운동 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왜 집중하자 하냐? 집중이 다 빼앗겼다니까요.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오직 예수 고백하는데 고백도 못하는 상태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그 주로 고백하는 거를 집중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1시간 앉아서 말씀을 놓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니까. 성경을 10분도 못 읽는 상태가 됐어요. 예배를 1시간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냐? 세상 기준이 딱 돼가지고, 그렇죠? 세상 기준이 딱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랩런트들은 20분 수업해야 돼. 20분부터는 집중이 흐려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버려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랩런트의 모든 것이 다 줄어버렸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에스라가 그 성전을 딱 재건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어요. 하루 종일 읽었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사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루 종일 읽었다니까.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서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반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참고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기준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복음보다 세상 것을 더 앞서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헌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보세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한 개인이요. 그래야 복음을 갖고 살릴 수 있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힌 현장이 보여줘야 되고요. 이 시대가 이렇구나는 게 보여줘야 오직 복음 얘기예요. 이런 현장에 지금 우리 렘넌트를 보내고 있다니까. 교회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는 급증하는데 교회가 복음에는 관심 없고 부흥에만 관심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은 말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쏠림 현상. 프로그램 좋고 좋은 곳으로 다 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대 교회에 후대가 줄고 있어요. 출산율이 이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문을 닫겠어요? 시대의 흐름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보고 하늘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속에 우리 제전밖에 왜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제전벽 교회가 진짜 이 흐름의 응답과 언약이 없으면 제전벽이 없어져야 돼요. 그냥 저 서행교로 가시고 복된교로 가시고 흩어지면 돼요. 그야말로 진짜로 흩어지면 된다니까. 흩어져가지고 그냥 가서 가방 들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냥 그래도 우리끼리 모일게요. 그럼 우리끼리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과 이걸 보지 않는 이상 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계속 아웅당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우리 제자연교회 교회가 오직의 복음의 흐름을 놓치면 차라리 이 시대에 욕먹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나아요. 그렇죠? 흩어지는 게 낫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안에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회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교회가 문제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세금을 걷었더니 참 멍청이들이에요. 교회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걷었으면 이제 우리 그 정책상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연약한 교회를 더 도와줘야 돼. 만약에 1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1000원 이상을 더 돌려줘야 돼. 왜? 그만큼 미절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같이요. 한 시대에 적정 수준인 돈, 그러니까 내 가구가 살아야 될 그 기준의 돈도 못 벌고 있다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교회로 보조금을 줘야 돼. 시대의 짐이 되고 있어요. 시대의 짐.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없애자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흐름을 안다면 진짜 오직 붙잡고 이유를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 개인이 뭐에 답을 내야 돼요?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로 보고 우리가 진짜 그 문제를 넘어서서는 복음 딱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걸 뒤집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기도할 때도 언약 탁 붙잡고 기도하니까 진짜요. 하나님,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간입니다. 근데 나는 감사한 건 제가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이 복음 연대 흐름 속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만나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이 제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한빛교회 세운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한빛교회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이 제주 현장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청직전 운동을 잃어버린 현장에 복음을 회복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갱신, 예틀을 깨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예틀을 깨라니까. 그죠? 빨리 예틀을 깨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행정과 모든 양식이 다 옛날식인 거 아시죠? 복음도 아닌 율법식. 깨야 돼요. 진짜 복음 속으로. 진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교회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후대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요. 후대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영상을 하나 딱 보내서 제가 봤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미국에 있는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 걸 쫙 찍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심각하냐. 미국 현장이에요. 그야말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시내를 돌아가는데 여기는 차를 절대 세우면 안 된대. 차를 세우면 안 된대. 그리고 한 가게는 뭐라 써있냐. 당신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회사는 담배를 판다고 하는데 담배 파는 게 아니야. 마약을 파는 거예요. 미국 현장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미국에 보내고 해외로 보내는 거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엄마 하지 말고 채령아. 이미 교회 안에서는요, 미국의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님들 얘기해요. 미국의 교회 안에서는 마약을 파고 오고 하는 데가 돼버렸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미 후대들이 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유럽은요, 이미 그걸 넘어서니까 아예 나눠줘요, 주사기를.
왜?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하니까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현장 뒷골목 갔는데, 뒷골목도 아니에요. 그 큰 대로변에 갔는데 주사기가 널려다녀요. 주사기가요. 우리 후대 현장에 살아갈 그 시대 현장은요, 그냥 대충대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진짜 복음으로 오직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 재해석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 후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대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진짜 이유를 보시고 그 이유 속에 많은 거 있겠지만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제주교회는 복음이 된다는 증인 되세요. 그래서 붙잡으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이 복음 붙잡으면 됐구나. 우리 아브람 보고 있잖아. 아브람. 그렇죠? 저는 아브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한 번 말해도 안 들을 이런 이라고 할 텐데, 그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세 번도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 계속 참고 계셔. 18장에 가서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라한테 자식 줄게 그랬더니 사라가 어떤지 아세요? 웃어. 호호호 웃어. 하나님 뭐라 했냐? 너 웃었지?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저 안 웃었는데요. 저 안 웃었는데요. 사라 그래요. 저 안 웃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해야 돼? 네 웃었어. 그래 끝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라 뱃속에 이삭 주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인데,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생리가 안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하셨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그 시대의 그 약속과 언약과 그 흐름을 붙잡은 건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를 고친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보고 복음 붙잡으라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면 나는 복음 붙잡아야지.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난 복음 붙잡아야지. 그렇죠? 내 이 지질이 안 되는 이 체질을 바꾸려면 복음 붙잡아야지. 여러분, 한 개인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오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오직. 그래서 이 흐름의 내용이 우리 개인에게 전달돼야 돼. 내 개인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자꾸 제가 시달리게 복음 붙잡고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백 안 하면 자꾸 내가 맨날 찍어서 보내는 이유가 하세요. 말씀 붙잡으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침마다 맨날 사진 찍어 보내는 이유, 그 사진이 다 제주도 사진인 거 아시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발 오늘이라도 붙잡으세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붙잡고 사세요. 이렇게. 왜? 저도 안 붙잡으면 죽으니까. 그치, 재령아? 보험을 사는 거야, 진짜. 그래서 감사해요, 진짜.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내 속에 이 흐름에 있는 것을 아시면,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걸 아시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제주한빛교회 하나님이 흩으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불러 모은 건 하나님 이 흐름의 응답을 이 제주도에 전달하라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우리 가정 가문, 그렇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교회라는 건 아는데 복음 듣지 못했잖아요.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이 사세요. 개인이 복음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내 개인이 이 복음 누리는 뭘 가지세요? 시스템을 딱 갖추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직 기도 하라고요. 그치요? 제가 아침에
개수기를 딱 들고 산을 딱 올라가니까요. 제가 꼭 묵주 들고 올라가더라고. 묵주 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제가 저기 이슬 가니까 묵주 팔더라고. 묵주. 기도문 묵주 있잖아요. 와, 근데 그것도 비싼 것도 있더라고. 묵주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집중이 되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 집중인 거예요. 여기 포인트 두셔야 돼. 많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의 포인트라고요? 집중인 거예요. 집중. 여러분 하루에 500번 하려 해보세요. 얼마 집중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그야말로 쉴 틈이 없어. 진짜라니까? 쉴 틈이 없다니까? 일을 하고 다락방하고 막 다니면서 계속 해야 돼요. 살짝 놓치면 300번도 안 돼. 진짜요. 제가 이번 주 237 훈련하면서요. 살짝 놓치니까 400번 밑으로 확 내려가더라고. 집중을 하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집중하면 상태가 바뀌는 거 아시죠? 왜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니까. 어제 이상백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병이 왔대. 병이. 근데 그 병이 왔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병이 왔는데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 발목도 못잡을 정도로 힘든 병이었대요. 이 사모님이요. 누워가지고 다른 기도도 안 나오더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하루에 1000번, 10,000번 했대. 3000번 막 그렇게. 근데 보세요. 그냥 무조건 외치는 3000번 아닌 거예요. 뭘 알아요? 이걸 아는 3000번인 거예요. 내 인생의 길 되신 걸 아는 3000번인 거예요. 그분이 외친 그리스도는 주문 외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하나 외울 때마다 내 인생의 길이시구나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알 때마다 나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 안 할 때마다 뭘 한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고백하는 건 이 의미를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모님 나버렸어. 사모님 나버렸대. 그분은 뭐밖에 얘기 안 해요? 이것밖에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 된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 시스템을 딱 갖추세요. 이 복음을 누리는데 뭐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의 응답을 넘어서면 돼요. 두 번째 뭐냐? 요걸 집중하면서 이제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보세요. 그것도 그냥 듣지 말고 집중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걸 적어보라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집중해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고 흐르는 거 말고요. 내가 집중해서 듣고 그것의 깨달음을 적어보라니까. 그게 사모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붙잡았잖아요.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됐죠. 강단 말씀 듣고 그 속에서 복음을 찾아냈어요. 그렇죠? 말씀 붙잡았지요.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누리는 게 전도인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시스템. 흐름의 내용을 알고 시스템을 갖춰라. 그럼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 축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또 복음 붙잡고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미션 주신 분들은 미션을 행하시고, 네, 그 미션에 못 미치는 분들은 헌금을 하세요.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미션에 못 미친다. 그럼 헌금을 하세요. 마음 딱 작정을 하라니까. 마음의 작정과 결단이 없으면 되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집사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김 집사님 보면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마음에 딱 결단하셨더라고. 딱 복음 붙잡겠다고. 아침에 제가 보면 매일 구원의 길을 쓰고 계세요. 그렇죠? 그 증인 되기 원해서. 좀 있으면 이제 증인 진짜 되실 거예요. 자꾸 뭐냐 사상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집사님 속에 계속 외우더라고. 사상시키더라고. 어느 날 그게 응답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축복의 증인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 약속,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흐름의 응답 속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직 복음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이 집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감과 조조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에게 가며 생명 언약 누릴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봉토로 함께 있을지어다.